신학강좌 99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우리 전체 22장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요약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뭐 한 구절 한 구절 쪼개서 하면 30주간도 할 수 있고 뭐 1년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전체 요한계시록의 맥락을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 평신도 신학강좌에는 계속 우리가 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핵심 주제 중심으로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8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서 살피고, 그 다음에 9월에 정영인 장로님 이집트로 간 예수와 관련된 특강으로 4주간 또 진행이 되고, 10월부터는 돌아와서 제가 다른 주제로 또 평신도 신학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할 기회가 여러분 신앙 인생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잘 정리하시고,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고 누가 물어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육부서 우리 친구들이, 자녀들이 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분명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분명히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조금 하자면 20장 6절에 등장하는 1000년 동안 다스리리라,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천년 왕국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반 성도 중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성도들은,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90% 이상 구분을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90% 이상 구분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셔야 됩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주인공을 그랬죠. 임재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의 주장인데, 이것은 임박한 종말론, 종말의 날이 언제다 딱 정해둔 그런 시한부 종말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껏 한국교회가 이 전천년설에 입각한 잘못된 종말론을 마치 바른 종말론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천년설에 속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확고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이후에 펼쳐진다는 말이 아니라, 재림이 주인공이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후에 재림이 임한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이 되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주님의 초림이자 재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후천년설이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 후천년설은 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남았을까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남은 거죠. 이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나라가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천년이다,
혹은 2000년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숫자를 셈할 수 없다. 이거는 신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후천년설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의 승리가 주님의 천년왕국의 시작점임을 나름대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요,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처럼 온갖 부정부패와 손가락질과 온갖 이 정치계에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정통교단이 이 신천지나 통일교와 같은 레벨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귀가 득세하고 마귀의 세력이 더 확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 때까지 사이가 천년왕국의 기간인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성령과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주관하시며, 또 성령과 더불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하는 데 있어서 달란트 받은 주의 종들처럼 쓰임받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 중간에 있고 그것이 끝나게 될 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 재림이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종말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즉시로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다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이 벌어진다는 것이 천년왕국, 전천년설, 이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종말론의 특징이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대에서 가르치는 지상 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전천년설 세대론적 종말론자들의 주장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도 또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 계속 이 내용을 좀 주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헷갈리시면 10번, 20번도 좋으니까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고,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던데 이게 맞는 거냐라고 정확하게 저에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거스틴, 칼빈을 비롯한 이 무천년설, 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신학적 이해를 제가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신학적 지침을 가져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고통을 벗어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 안 받고 저주 안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을 자초하고 고난을 자초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자초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전천년설에 입각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7년 이 대환란, 4장부터 시작되는 7년 대환란은 성도들이 슝 빠져서 하늘로 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고 7년 뒤에 주님과 함께 짠 재림해가지고 심판하고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이 땅에서 지상 낙원에서 이 땅의 몸을 그대로 복원하여 산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은 여전히 유한한 세상인데 주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펼쳐진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거짓 복음과 다투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책임져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남들 다 자빠질 때 나만 폴짝 뛰어넘는 것, 남들 다 병 걸릴 때 나만 병에서 도망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 점쟁이 점집에서 점 보는 자들이 부적 돈 받고 파는 이 기복주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통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세 그룹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가운데 무천년설의 이 성경 해석이 우리 정통 우리 교단의 신학이자 바른 성경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장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에 2장, 3장 그리고 나머지 2주에 걸쳐서 4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 1장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3절 4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특징을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계시와 예언과 편지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계시, 예언과 편지.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틀거리가 프레임이 된다고 말할 수가, 우리 일본어로 하면 왁구가 되겠습니다. 프레임, 틀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꽉 붙잡고 전체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계시란 것은 무엇이냐? 제가 예언과 계시는 다르다라고 거듭 설명을 드렸는데, 계시는 결말이 정해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오시면 심판하신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에 굴복하여서 황제 숭배로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의 분명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셔야 이 역사의 종말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계시 안에 담긴 특징입니다. 예언은 뭐라 그랬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대언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면 하나님의 진노 계획도 바뀔 수 있는 것. 이 아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특징 1절에서 4절까지가 계시, 예언,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계시적인 특징은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성하면 종말의 때가 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이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던 성도들이 이제 점점 지쳐가겠죠. 이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 제국과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이 전체 안에 있고 그 핵심이 주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구조로 기록이 되냐면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요한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이 땅에서의 모습을 찰칵 사진찍들이 보여줘요. 다음 주에 살펴볼 2장 3장에서의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사진 찍듯이 동영상 찍들이 찍어서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천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땅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종말의 때가 오는 이유, 주님의 종말의 때가 오면 이 땅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4차례 등장을 하는데 큰 성 바벨론, 크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저 로마 황제가 사는 로마 제국, 지금 그게 멋져 보이지?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 성도들이 종국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4장부터 천상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야.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너희들이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곳 저곳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큰 용과 바다의 괴물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악의 삼위일체거든요. 나중에 등장하게 될 걔네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막 핍박하고 온갖 종류의 탄압을 해 보이고 그게 마치 힘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종국에는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이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고 이 무적행에 가두시고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그 강해 보이는 이 악의 삼위일체가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가게 될 그 부활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진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의 도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두 가지 도성이 연이어서 비교해서 계속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늘 가난하고 뭐 빈핍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좋은 차 탈 수 있고 큰 집에 살 수 있어요. 그 과정이 바르고 성실하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죠? 자, 교회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에 등장하는 것처럼 거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아무나 하고 잠자리를 하고 들어오고, 이것을 신성한 결혼 관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교회도 왔다가 뭐 점도 보러 갔다가 뭐 이것저것 믿고 의지할 만한 것 두루두루 보험 들고 해놨다가 이 땅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보기도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정적일 때 내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내가 천국 가야지, 내 자식, 내 누구 믿고 의지해서 천국 가야지, 말짱 헛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살펴볼 우리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정답입니다. 딩동댕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 그래서 다니다 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 교회는 있어도 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이름은 잘 없어요. 그런데 그 2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교회 또 어려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가 짧고 어려운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도 작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네가 에베소 교회만 해도 정말 바울이 가르치고 사도 요한이 양육한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막 건물은 화려하고, 강남에도 그런 교회 있잖아요. 막 화려하고 막 대리석으로 막 삐까번쩍하게 다 붙여놓고 발라놨는데 현행법도 어기고 온갖 불법과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 가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패막이 삼고 도구로 삼고, 그런데 또 정치인이 왔다고 교회에서는 막 환영해주고, 크고 화려한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진정성,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거룩성과 진정성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냐, 여러분 뭐 아는 친구들 만나면 나 무슨 교회 다녀 그러면 뭐 이름 잘 모르는 교회네, 그럼 뭐 몇 명이나 모여, 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대부분 대화가 그렇게 되면, 무슨 교회 다녀 이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 그런 뭐 말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인식 속에서 답하셔야 됩니다. 제 관심은 우리 성도들 중에 90%가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그 복음과 함께 살고 있느냐, 어제보다 내가 오늘 복음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저의 관심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 비가 새고 뭐 건물이 좀 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을 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자, 2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목사라서 돈도 많이 없지만 가끔 다른 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참 좋다. 근데 내일은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삼시세끼 맨날 먹나요? 아니죠. 집에 가서
내가 늘상 먹는 음식, 그것을 먹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저 화려해 보이는 바벨론과 같은 이 로마 도성을 보면서 거기에 떵떵거리고 자기에게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핍박을 일삼는 로마의 황제가, 그 사람이 천지의 주재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고 보이느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활의 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눈뜨게 될 것을 믿고 두 왕국 중에서 어디 살래?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겠어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전천년설은 인류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 천년왕국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지금 4장부터 19장까지의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당장 예수를 배반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겠느냐, 두 왕국 중에서 너 뭐 선택할래?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단으로 팔려가기에 딱 좋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특징인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계시적 특징이 있으면서도 예언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계시적 사건이에요. 그 안에 예언적 사건이 주어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변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 요청은 교만한 바벨론, 로마 제국과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도 포함하는 예언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지금 교만한 황제이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너는 구원을 맛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예언의 약속은 심각한 악인들 향에게까지도 열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장 3장에 묘사되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뭐 이렇게 외워요. 7교회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7교회를 질타하시는 내용, 칭찬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 사실은 그 소아시아의 골로새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왜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회 공동체를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7교회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살펴보겠지만 그 7교회를 금촛대라고 명명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도 있고 싸우는 교회도 있고 좀 하나님 보시기에 불충분한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금촛대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희망의 상징, 희망의 등불, 금촛대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7교회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아까 말한 이 악의 트라이앵글 삼위일체, 큰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용이 명령하여 바다의 괴수와 땅의 짐승을 움직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고 심지어 죽였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핍박의 주체가 악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악의 세력이 환난과 핍박을 자행하게 될 텐데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의 핍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 아까 계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큰 성 바벨론을 선택할래? 아니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선택할래? 예언적 선택, 예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의적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적 선택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특징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 아까 3절,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피난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배당에서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아마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그 가운데 보낸 편지가 검열을 피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회람되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이메일로 보내거나 사진 찍어서 영상 통화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이라고 하는 그 소통의 도구 자체가 굉장히 연약하고 언제든 로마 군에 의해서 검열에 발각될 수 있는 위기와 어려움.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한없이 약해 보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군을 싹 밀어내고 다 사람들을 겁박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협박하고 겁박하고 여러분 막 정기 고문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막 고문하고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바꿔서 막 복을 막 주고 막 잘 살게 해주고 병도 다 낫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런 쉬운 방법 말고 왜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신이 아주 정말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편지라고 하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소통의 도구를 통하여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는 왜 힘들게 예수 믿으면서도 어렵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를 따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편지라고 하는 이 메신저 수단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는 애정과 사랑이 담긴 의사전달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편지를 쓴다는 것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바를 그대로 옮겨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과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숫자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편지를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굳건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수단이 또 편지라고 하는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원어적 해석은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다는 거죠. 교회에 한두 명 정도. 중세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 내외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세까지 심지어 1960년대까지 그때 물론 천주교 공동번역 성경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예배 집례 자체는 전 세계에서 다 라틴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뭐라고 뭘 중얼중얼 하는데 그 라틴어로 된 기도문 그 예배 내용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손짓하며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중얼중얼 따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그 글을 읽어서 그 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읽는 자 소수와 읽어주는 자 소수와 듣는 다수, 그것을 듣고 따르는 다수가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 무천년설의 핵심은 교회의 역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에 뭐 싸움이나 하고 뭐 자기 잘났다고 하고 목사랑 장로가 싸우기나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 간디도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처럼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냥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뭐 케이블 TV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11조는 어디 어려운데 자선 자금으로 보내는 그런 성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큰 성 바벨론의 마귀가 극렬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이게 편지로 보내졌다는 것은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소수를 통해서 다수에게 전달이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구조를 상정하고 전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죠. 훌륭한 목사는 그 성도들마다의 달란트를 잘 보석처럼 캐내서 적절한 자리에 그 역할을 맡기는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다 내놓고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의 역할의 중요함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1절부터 1, 2, 3, 4절, 7절을 보고 있는데 계시적인 명확한 결말,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그 정말 교만하고 타락한 로마 제국과 이 로마의 황제는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도 똑같은 계시적 종말, 이 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기록하고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이 글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 하늘에서 나타나면 저 아래 동네는 어떻게 보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지상 낙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억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은 이런 물질적인, 날이 더우면 고통받다가 또 날이 좋으면 쾌적함을 느끼다가, 이런 3차원적인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멀티미디어가 발전된 세상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보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목회자의 설교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차원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전능적인 임재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그게 임할 줄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글을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90년대에 쓰여지거든요. 96년도쯤에 전해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 도미티안이 죽죠. 그러니까 96년도라 그러면 찌른 자들은 언제 있었어요? 주후 34년. 주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고 그래도 30년에서 34년. 지금 7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는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니까요. 3차원적인, 여러분 제가 거듭 설명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어떻게 그게 존재 가능한지. 다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4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일들을 짜릿짜릿하게 경험할 때가 있죠. 어려움이 있는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그 어려움을 뚫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 이 3차원에서 경험할 수 없는 4차원적인 영적 세계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님의 재림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4차원 정도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예측할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재림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왜 애곡을 하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져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을 상징하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거기에 황제 바로 황제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짐승 부리듯 하였잖아요. 지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 애굽에서 핍박당하던 히브리 노예들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외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처럼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때에 다수의 애굽 사람들의 무슨 일이 펼쳐지죠? 애국하는 일들이 펼쳐지죠. 아까 계시와 예언, 이것도 우리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히브리인들의 땅에도 똑같이 재앙이 임합니다.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계시적 사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의 계시적 사건. 그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한 것이 1차, 2차, 3차 재앙이고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합니다. 이게 바로 예언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할 때에 다수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애곡하고
눈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7절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이 헬라어로 알파는 A에 해당하고 이 오메가는 G, Z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천지의 창조주이며 심판과 종말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전능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자 심판자이자 종말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실 예정인데 교만한 자와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 애곡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제가 출애굽 사건과 연관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10가지나 징조를 보여줬으면 하나님을 믿을 만도 한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끝까지 장자가 죽어나가는데도 군대를 동원해서 히브리인들을 추격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원죄성,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유한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복음과 지혜를 배격한 채 다른 길도 있을 거야. 돈이 많으면 무한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권력을 가지면 무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오래 살면 진나라 시황제처럼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전능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 말고는 우리의 유한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애곡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설명을 제가 개념적으로는 교육을 하긴 할 텐데 이걸 동일선상에서 여러분 이것도 있는데 이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전천년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오래 빠져 있었고 녹아 있었고 바른 신학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바른 신학적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분히 기복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고난받고 핍박당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은 이미 저 광복과 더불어서 일제시대를 더불어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로는 이 만모니즘과 섞여 있는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속칭 이 순복음교회 삼박자 신앙에 한국교회 전체가 경도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무시하고 살피지 않고 또 경외시한 경향성이 있고 그 틈을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저 이단들이 제대로 파고든 것이 지금의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멸망 가운데 떠내려가는데 지금 몸을 돌이켜 보니 뭘 봤다고요? 7 금초태를 봤다고요. 근데 2장 3장에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엄청 혼납니다. 라오디에 교회는 돈은 막 처발처발해서 많은데 네 신앙은 도대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가 구역질이 난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희망이다. 네가 금초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아이들이 6명 갑니다. 아이고 뭐 6명 정말 조금 가는구만 하실 수 있겠으나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금촛대를 보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 이 학업 스트레스와 이 심각한 어려움을 뚫고 예수를 믿는 그 아이들이 희망이자 소망이자 하나님 보시기에 금촛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런 연약함도 보이고 저런 어려움도 보이고 이거는 이거 뭐 못 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는 주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뒷장에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뿐인데 연약하고 부족해도 교회는 금촛대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내가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9절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뭐 다미선교회 이런 사람들이 다 요 기준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잘라서 해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본 것 이게 1장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 바로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한 내용이다. 4장부터는 미래에 펼쳐질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래가 뭐예요? 미래가 바로 주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 구조를 그냥 물리적으로 짝짝 잘라서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펼쳐졌고 고난 당하기는 싫어.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쫙 들려 올라가서 주님 나라에서 7년 동안 희낙락거리고 있다가 이 땅이 벌받고 나면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천년왕 전천년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일관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헷갈려고 또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또 명확하게 하시고 적어도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